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에 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7장에 요셉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 38장은 그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형들 중에 대표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요셉을 팔아넘긴 후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걸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곁을 떠나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땅으로, 요셉은 애굽 땅으로, 둘 다 이방 땅으로 내려갔지만은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발적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강제적으로 내려갔죠. 유다는 자유인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른 것은 행실이었어요. 유다는 거기 내려가서 현지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어울려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에 동화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역시 이방인과 함께 살아요. 보디발과 살고 관원장들과 살고 바로와 살지만은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다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다른 행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유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절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했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근심했다 그랬죠. 야곱도 멀리 친척들 중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납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결혼을 강행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 이렇게 나와요.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큰 아들 에르를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가나안 사람 다말이라는 여성을 며느리로 얻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이방 사람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악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으셨다. 보호를 거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악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적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전체를 멸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전체를 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인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 최초의 개인이에요. 어느 정도 악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가 악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는 바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에르가 죽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는 법이에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해괴한 법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결혼은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요. 고대 사회는 대를 잇는 것, 가문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남겨진 그 형수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그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이름과 형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대를 잇고 가문을 유지하고 그리고 남겨진 미망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취수법은 고대 사회에서는 안전보장법이에요. 사회안전보장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째 에르가 죽으니까요, 둘째 오난에게 이 형수를 맡기게 돼요. 자, 유다는요,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형수를 보호하도록 하죠. 그런데요, 이 녀석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누구 아이 된다 그랬어요? 형의 아이 되죠. 그러면 이 집안의 장남이 누구예요? 형이거든요. 장자권이 그 태어나는 아이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재산도 그 아이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형이 죽은 마당에 장자권은 누구에게 왔어요? 오난에게 왔거든요. 근데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아이를 낳아주면 어떻게 해요? 장자권이 글로 가는 것이에요. 재산과 장자권이. 그래서 오난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오난이 결혼은 해요. 그래서 마치 그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결혼은 하는데, 사정할 때 땅에다 사정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침실에서 이 둘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오난의 비열하고 치졸한 계획, 이 은밀한 계획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요. 자, 당시 도덕적인 관습에 위배되는 일이고 형과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실 이 형수가 여성으로서 이걸 어디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보시고 그게 악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요,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여러분, 거기도 똑같아요. 단둘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 다 내보냈잖아요. 둘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오난이라는 녀석은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유다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환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르가 죽고 그 다음 오난이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 이 셋째 아들 셀만 남았어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며느리 다말에게 또 줬다가는 얘도 잃을까. 우리나라의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기를 두려워했다는 거, 꺼려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지금 아직 어리니 장성하면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속임수였다는 것이에요. 줄 마음이 없어요. 안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를 속여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사실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상한 것은요,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랫동안 슬퍼했다 그러는데요, 유다는 전혀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무정한 사람인가? 이 사람 참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무런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미 셀라는 장성했고 유다의 의도는 충분히 드러나게 돼요. 셀라를 줄 마음이 없다는. 그러면요, 아예 그럴 줄 마음이 없으면은 제가 하라고 하든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제가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하라고 하든지, 마치 줄 것처럼 셀라와 정혼은 시켜놓고, 여러분, 정혼하면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정혼은 시켜놓고 집에 가서 수절하라 해놓고 줄 마음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보기에 유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실상은 속임수인 것이죠. 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수절하라 명령했던 유다는 과연 자신도 수절할 것인가? 양털 깎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가장 기쁜 날, 추수의 날이죠. 유다는 양털 깎는 장소 딥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누군가가 다말에게 전해줍니다. 다말이요, 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향수를 뿌리고 이런 뜻이에요. 향수를 뿌리고 딥나로 가는 그 길목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다가가 하는 말이 오늘 밤 내가 너를 사고 싶다는 것이요. 얼마면 되겠느냐? 유다가 믿기를 묻니다. 며느리에게는 10수년을 수절하라 해놓고 자신은 잠깐도 수절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도 뿌리쳤지만은 유다는 지나가는 창녀의 한 번의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겠느냐? 이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무엇을 주겠느냐? 사실 누굴 준다 그랬어요? 셀라를 준다 그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뭘 주겠냐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리라. 그럼 그때까지 담보물을 주라. 가서 염소 새끼 가져와서 줄 때까지 담보물 내라는 것이죠. 무슨 담보를 주랴 그랬더니 당신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명이에요. 그걸 나한테 맡기라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다말은 이날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해괴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형사취수법의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는 형제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이순입니다. 아까 1부 끝나고 누가 질문하는데 시아버지가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10살에 결혼하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한 30, 40대 정도 됐을 때예요. 시아버지지만은. 자, 이순이가 시아버지예요. 지금 에르랑 결혼했는데 에르가 죽었죠. 그 다음에 오난이 그 다음 순인데, 오난이 그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제 셀라인데 셀라를 어려서 못 준다. 유다가 안 주죠. 그 다음 순이 유다 자신인 것이에요. 유다는 며느리를 속였습니다. 셀라를 줄 마음이 없으면서도 정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입니다. 다음 순위를 앞당겨 차지한 것이에요. 유다의 속임수에 속임수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는 유다를 속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한다는 진리가 여기에서도 작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안의 속임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다음에는요, 자기 아들 유다에게 속임을 당하죠.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제는 유다 자신이 자기 며느리에게 속습니다. 여러분이 속임의 악순환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랍비 문헌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는 유다에게 말한다. 너는 아이로 아버지를 속였다. 내 인생에 다말이 아이로 너를 속일 것이다. 너는 아버지에게 확인해보라 말했다. 내 인생에 다말이 너에게 확인해보라 말할 것이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고 유다는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다말은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속이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을 속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정직했잖아요. 요셉의 정직함이 이 옷에 얽힌 거짓을 깨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집안의 속임의 악순환, 이 거짓의 악순환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 어떠세요? 식구들 다 거짓말 잘한다고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정직할 때 그 거짓의 악순환이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속이지 않는 것,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랴,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유다가요, 자기 친구 그 히라라는 사람한테 염소 새끼를 주면서 가서 단범을 찾아달라 부탁을 하죠. 아무래도 떳떳한 일이 아니니 자신은 나서지 않고 친구를 대신 보내서 화대를 지불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갔는데요, 못 찾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놔둬라. 괜히 망신만 당하겠다. 우리가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받고 사라진 거니까 우리 책임 없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관심사는요, 오직 자신의 신분증명 돌려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 망신당하지 않는 것, 이 불명예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관심 없어요. 다만 이 일이 드러나서 체면상할까 봐, 망신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거. 자, 그토록 망신당할까 봐 염려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죠. 석 달 뒤에 이 다말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행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끌어내 불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말은 셀라와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 명백한 간음죄인 것이죠. 유다가 끌어내 불사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이 골칫덩어리 며느리인데 드디어 제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잡은 것인지 마치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고민도 없이 당장 끌어내다 불살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여부를 한번 조사해봐라. 진짜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신중하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당장 끌어내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그럼 신명기법에 보면요, 정혼한 사람이 간음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살라 죽이는 예는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할 때 불살라 죽이는 거죠. 더 무섭고 가혹한 형벌인 것이죠. 자신은 제사장처럼 살지 않으면서 자기 며느리는 제사장의 딸처럼 살기를 원했는지 끌어내 불살라 버려라.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랬었죠.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런 죄를 지은 놈은 4배 변상하게 하고 사형에 처하라. 엄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 남의 죄에 더 엄한 것이죠. 남의 죄에 더 분노하고 남의 죄에는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요. 자, 다말이 끌려갈 때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이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즉시 알아봤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26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요 즉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이게 뭐예요? 그는 무죄고 나는 유죄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지만은 사실 속임수였죠. 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 골칫덩어리, 이 문제덩어리를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떨어내버리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지만 누가 적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발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은 다말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요. 나는 가해자이고 그는 피해자이며 그는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인생이 사실 여기서부터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들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전개되는 상황이 참 어렵고 비참하고 참담해요.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남 탓만 하는 것이에요. 끌어내다가 불살라 버려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을 모르고 며느리 탓만 하는 것이에요. 끌어내다 불살라 버리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요. 내 이름 석자가 명백한데 자기만 못 보는 것이에요. 자기만. 이 모든 상황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자기만 못 보는 것이에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옳고 그가 틀리고 모든 잘못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요 여기서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 히타이트법과 아수르법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과부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결혼은 허용됩니다. 아까 이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허용되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젊은 며느리 새 아내로 삼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뭔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뭔가 자신을 돌아본 계기가 됐던 것일까요? 동생을 팔아 넘기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아들들은 모두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은 그 와중에 며느리를 두고 속임수를 써서 떨어내 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며느리와 동침까지 하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일까요? 그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44장에 가면 우리는요 유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요 따뜻하고 온정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아까는 어때요? 무정하고 뭐 끌어다 불살라 버리라, 그런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이 없어진 후에 아버지 야곱이 겪는 그 고통을요 이해하고 그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 간청을 해요. 동생을 파는 가장 밑바닥에서 동생 대신 종이 되려는 가장 높은 곳까지 유다는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유다를 부끄럽게 했던 이 사건,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내 죄악에 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다는 그 반성, 회개,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쌍둥이 집안이죠.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여기서도 동생이 먼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애가 팔을 내밀어서 거기다 홍색 실을, 빨간색 실을 묶었는데 손이 다시 들어가고 둘째가 나오게 되죠. 둘째 이름이 네가 왜 터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터침이란 뜻의 베레스라고 하죠. 세라가 법적으로는 사실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나 베레스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보아스가 이 가문의 출신이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도표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죠. 유다인데 첫째 아들 르우벤은 그 빌하 간통 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시몬과 레이는 세겜 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실질적인 장자는 이 유다인데요. 유다의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레가 있었는데 엘과 오난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런데 이제 다말과 유다가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이 세라가 첫째지만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족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자, 38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건방지고 거침없었던 요셉은 신중하고 용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무정하고 계산적인 유다는 다정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이 모든 상황에 새겨진 내 이름을 알아보고 내가 유죄다. 그는 무죄고 내가 유죄다.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가 유죄고 내가 무죄다. 그 변화는 없어요. 다른 반응이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유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처음 모습,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처음 모습은 어때요? 변화되기 전의 모습. 유다만큼 못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정목 집사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보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청년 때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너무 미숙하고 너무 볼품없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유다도 처음 모습 이렇습니다. 요셉도 처음 모습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모습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거기서부터 바뀌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다말의 입장을 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자,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이 엉망이에요.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죠. 자, 여러분, 이때 아마 다말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경험한 게 아닐까요? 야, 여호와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약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둘째 오난이 죽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 오난의 악하고 비열한 속임수, 장자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형사취수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대로 하는 척하면서 형의 자식이 태어나지 않도록 이런 비열한 속임수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오난과 다말 두 사람 외에는 도대체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다말은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 마치 룻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다말은요 이 집안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유다를 유혹했던 것이요 성적인 동기였다면 젊은 남자들도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요. 굳이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낸 시아버지 형사취수법 다음 순위자를 찾은 이유는 이 백성에 남아있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른 반응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말의 이 선택은 현대 윤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만은 당시에는요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족보는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다른 인생 펼쳐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인생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르게 반응하면 다른 인생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오늘부터 다르게 반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르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